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445페이지입니다. (22장) 1절 2절. 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어제 도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한목이 막 이렇게 덜썩덜썩 했는데 저희 밑에 층에서도 난리 났더라고요. 세계적인 팀들이 탈락하고 16강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 보면서 2002년, 기억이 나시죠? 2002년 꿈은 이루어진다. 16강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금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이죠? 8강의 꿈이 8강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꿈을 갖는다는 것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둘람 공동체를 꿈꾸다. 네. 아둘람 공동체를 꿈꾸다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의 꿈. 어떤 공동체를 또 성도님들 꿈꾸십니까? 또 오늘 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바라시는 꿈이 있으신데, 여기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 시대에서는 다 잘 아실 텐데, 한때 이 젊은 다윗은 물맷돌 한 개로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이렇게 한 방에 없앴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모든 여인들로부터 어떤 칭송을 듣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이렇게 칭송을 크게 듣습니다. 이렇게 이제 촉망을 받던 이 젊은 다윗이, 여기에 보면 다윗이 그 길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죠?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 대접을 받고 또 인기와 박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갔던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가장 낮은 이 광야로 쫓겨나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굴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도피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굴이 이름이죠. 아둘람 굴입니다. 특히 이제 아둘람 굴은 다윗의 생애 일생에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동굴은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굴은 은신처이고 또 피난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굴을 매장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둘람이라는 이 뜻 자체가 피난처예요. 은신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다윗이 필요했던 것은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피난처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영적 피난처가 필요했는데, 그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가장 처절한 인생의 국면을 맞으면서 놀랍게도 이 굴 속에서 다윗의 왕국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무덤에서 시작이 됐던 것처럼 이 다윗의 왕국이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는 한마디로 임시정부와 같은 또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둘람 굴은 어떤 곳이었을까? 이것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둘람은 현실적, 영적 피난처였습니다.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활짝 열려있는 피난처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어떤 자들이 모였죠? 환난 당한 모든 자.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그 동굴로 다 모였어요. 또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둘람으로 몰려왔는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올지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는가요? 나는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꼭 보내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해요. 가난하든 또 부자든 또 건강하든 병든 자든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떠한 죄인이라도 와서 구원을 받고 평안을 찾고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400여 명이 다윗이 있는 그 아둘람 굴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추격 중일 때 그 많은 숫자 이 400명과 같이 있으면은 쉽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들을 자신이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들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이 쓸모없는 무가치한 우리를 다 거두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대명동 교회를 찾았을 때 교회 문턱이 정말 이렇게 높았으면은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데 그분들의 이제 사랑으로 인해서 맞아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찾았을 때 한편은 기뻤지만은 사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얼굴을 어디에 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몇 분의 기원들과 청년들이 항상 이 때마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보디가드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었죠. 그런데 몇 달간은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자랐던 그 자녀들은 모르지만 처음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면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매주 우리 교회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다. 누군가 데려왔던 스스로 왔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보면은 또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도 성도에 관련된 말씀이지만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또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어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매우 존귀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또 매주 볼 때마다 한마디 인사라도 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왔어요. 그건 150명의 성도님들이 그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반갑게 밝은 모습으로 반겨준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 주님이 이곳에 진짜 계시구나. 실감이 되는 거죠. 이제 인도의 국부라고 불리는 간디의 일환인데 그의 친구가 영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의 전도로 이 간디가 선교사가 다니는 영국인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인 그 교회가 브레들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의 전도로 이 간디가 선교사가 다니는 영국인 그 교회로 갔는데 그 선교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앞에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당신은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예배당 문지기가 막아서 버리는 거예요. 당신 유색 인종이니까 그런 이유로 교회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활짝 열려있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만약 간디가 그때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인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겉으로만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바리새인적인 이 태도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배척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버림받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또 노인들에 대해서 또 어린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친구이자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올 때 이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오시는지,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은 항상 영혼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세요. 또 하나의 이제 피난처가 있습니다. 영적 치료를 받는 피난처였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교회와 아둘람 비슷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게 영향을 크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뭐 좋든 나쁘든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울 왕에게 영향을 받느냐, 다윗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향력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고를 닮아갑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크게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다윗은 이 아둘람 기간 동안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까요?
다윗은 누구의 영향력 안에 살았을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이제 의존도가 처음에는 구원받았을 때,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그러나 점점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야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또 교사에게 교훈을 받고 배우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홀로 스스로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유인이가 거의 매일 전화 오거든요. 그 이야기 자주 합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교회가 그립대요. 그래, 그곳이 예배당이다. 하나님이 성전이다. 그분과 이렇게 동행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의지해라. 또 기도하면 듣더라고요. 시편 27편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이 다윗은 이렇게 공경에 처했을 때, 참 마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그게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는데 그 답이 5절이 있어요. 1절부터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 다윗이 아주 매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다윗이 여기서 무엇을 찾고 있었죠? 그가 찾고 있었던 것은 초막 속, 또 장막의 은밀한 곳, 높은 바위, 이 모두 피난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막, 초막, 바위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저앉아버린 이 다윗을 일으켜 세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나님만.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소망이 오직 주께만 있다는 그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발견하면서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뿐이구나. 그래서 새의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율리시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율리시저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이제 신화 이야기인데, 사이렌 섬으로 항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율리시저가 벼랑 끝에 앉은 그 여인의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미쳐버리고 만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쳐버리는 그 정상이 일시적이라서 그 목소리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되면 정상을 되찾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넋이 나가버리면 이 배의 안전을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 이 율리시저는 선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밀랍으로 길을 막아라. 그리고
자신을 돛대에 꽁꽁 묶어라. 그 목소리를 지르던 그것을 무시한 채 앞만 보고 계속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말려들지 않도록 돛대에 꽁꽁 묶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 길은 공동체에 자신을 묶어라. 공동체 안에 살아 이렇게 거하는 것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여러 쌍의 그 부부를 추적한 추적을 해가지고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위기 속에서 불행한 이 결혼 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꾸려가는 그런 부부라도 이혼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기만 해도 적어도 3분의 2는 5년 안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라는 그 돛대에 단단히 묶어서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기만 해도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피난처라는 것이죠. 그럼 아둘람은 두 번째로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했을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초석을 세우는 훈련소였습니다. 자, 다윗과 군사들이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이제 포기한 일이 있었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한 명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데리고 이 십광야로 다윗을 생포하러 갔을 때, 그때 이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그 적진으로 다윗과 함께 군사들이 이렇게 몰래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부하 아비새가 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의 그 허락을 기다렸지만 다윗은 이 아비새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그 사울 왕이 잘못됐고 문제가 있고 나빠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세운 이 기름 부은 왕임을 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악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 심판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특별히 주님이 위해서 살려고 하고 또 열정이 있고 막 그런 분들 참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갈등이 와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통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술 취한 것처럼 감정이 취해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같이 그룹 안에서도 그때 다윗은 균형을 잃지 않고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 그 기간은요, 국가의 권위를 세우고 또 왕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런 준비, 이런 본을 리더가 보여주지 않았다면, 또 공동체가 이러한 권위를 배우지 못했다면 과연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빨리 이루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합니다. 다윗에게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원합니다. 뭔가 많은 일을, 큰 일을 이룬 것보다도 네가 내 앞에 어떻게 사느냐, 합당하게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깨어 있었어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반려견과 또 강아지와 그 고양이를 키우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좋고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같이 사는 건 쉽습니까? 아니요. 쉬운 일 아니죠. 이제 곧 결혼할 두 사람도 있는데 결혼하면 알게 돼요. 더 나아가서 사춘기 아이와 함께 이렇게 생활해 보면 또 알게 됩니다. 진하게 알게 되죠.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게 돼요. 얼마나 오래 참지 못하는지, 얼마나 인기적이지 않은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부딪히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그친 그 형상이 이렇게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만 인격이 빚어집니다. 내게 맞는 사람과만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좋죠. 내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런데요, 어쩌면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해요. 잠언 2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내 본성은 싫습니다. 사실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 그런데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을 닮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용서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오래 참는 것을 배우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거기에서 성숙함이 나와요.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나왔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의 위력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지 말고 공동체에 들어가라.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잠언 23장에 보면 용사들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용사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모두 아둘람 공동체에서 배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아둘람은 어딘가요? 나의 아둘람은 어딘가요? 주일 학교일 수 있고 또 부서 모임일 수도 있고요. 또 청년부일 수도 있고 또 그룹, 교사 그룹일 수도 있고 그 공동체, 진주처럼 귀한 여인, 그 성경 공부 그룹일 수도 있고 그곳에 들어가야지 내가 배우고 이렇게 닮아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내일 영남 지역 장로 모임 때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다듬어질 수 있는, 또 점점 인격이 이렇게 주님으로 이렇게 닮아가는, 이것이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아둘람은 어떤 곳인가요? 최고의 인재를 기르는 비전 학교였습니다. 꿈꾸는 학교. 꿈이 없는 학교는 죽은 학교입니다. 아무도 그곳에 안 갈 거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에 꿈이 있다면 확 몰려올 거예요. 꿈이 있는 곳에는 열정이 있거든요. 여기 아둘람 공동체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날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려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이렇게 대꾸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런데요, 나다나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어. 거기가 어떤 곳인데?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또 밑바닥 동네고 별 볼 일 없는 촌 동네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둘람도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아둘람이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왕이 나와? 자, 세상 교육처럼 그래요. 인류 유치원을 나와서 인류 중고등학교가 나오고 또 인류 대학을 나오면 성공한다. 이게 세상 교육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아둘람 동굴 출신 중에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가 되었죠? 네, 다윗.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된 사람은 다윗이죠.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사실 이 다윗과 함께했던 이 400명을 이렇게 보면요, 정권을 창출할 인재들이 아니라 사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이들을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대하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1장 627페이지 구약 627페이지 10절에 보면 제목이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정말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처음에는 열등생들이었는데 우등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11장에서도 사무엘하 23장처럼 여기 역대하 11장에서도 당당하게 아둘람 출신 용사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 왕국의 국방부 장관이 돼요. 요압이 함께했던. 그리고 함께했던 요사밧이 사관, 이제 오늘날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 모두 이 다윗 왕조를 떠받치는 그런 기둥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 땀을 흘리는 헌신했던 우리 청년들이, 기혼들이 나중에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떠받칠 수 있는 그런 기둥들, 대돌보가 된다는 것이죠. 해서초등학교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나치는데, 해서초등학교 아이들이 훗날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 학생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아기들,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영국에 한 유명한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교장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 앞에서 모자 벗는 그런 습관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학생들 앞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왜 학생들을 만나면 모자를 벗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아이가 자라서 장차 수상이 될지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세상이 볼 때 기대에 못 미치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사람으로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무엇을 보고 이 왕의 무서운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모세를 이렇게 숨겼을까요? 석 달 동안. 그 하루가 아니라 석 달의 그 위험 속에서도 지켰을까? 무엇을 보고? 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NIV 성경에서는 보통 아이가 아님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내 자녀를, 내가 맡은 아이들을 아름다운 아이로 보시는가요? 보통 아이가 아님을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의 인식이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보통 아이가 아닌 아이를 가르치고 기르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방에 이렇게 들어갈 때 또 내가 맡은 그 양들을 이렇게 대면할 때 모자를 벗는 대신에 자신이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 앞에 경외심과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신발을 벗는다면 우리의 태도와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봤습니다. 아돌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첫 번째로 활짝 열려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영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영적 피난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주님을 닮아 우리가 또 그런 피난처 역할을 또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또 두 번째는 견고한 초석을 세우는 훈련소였습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인재를 기르는 꿈꾸는 학교, 비전 학교였습니다. 이런 아돌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아돌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밝은 미래를 이렇게 전수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자였습니다. 환난 당하고 또 빚진 자고 또 마음이 상해서 원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를 피난처이신 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는 이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셔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들이 올 때에 저희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